오늘 제목이 내가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들이 목가적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목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극심한 결핍과 극심한 굶주림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광야라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몰아넣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사업이나 자녀나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척척척 맞아 들어가고 또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길이 열리게 되어지면 참 행복할 텐데, 참 신앙생활을 다이나믹하게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게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 집사님을 대동하여서 그 가게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족함 없도록 이 가정 위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 우리 가게 접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게에 있는 물품 하나하나 차에 싣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에 만사 형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광야의 생활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었더라면 집사님이 저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저런 결핍함 체험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고서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희 가게 접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집사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어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제들이 척척척 해결되어지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진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놓쳐버렸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큰 기도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우선되어져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자존심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밑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그 신앙과 은사들이 발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게 되어진 것은 바로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내가 놓쳐버렸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들, 그 고통과 고통에 신음하는 그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놓쳐버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신 계획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내가 성도들의 그 고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 20%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하였느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불이 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퍼센테이지가 사망사고의 20%나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망사고를 당한 80%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안전을 중시하는 소방관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어지니까 소방관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결핍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감에 마음이 지배되어져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떤 결핍감이냐면 시간적인 결핍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경보가 울리게 되어지면 지금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가서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빨리 가서 1초 1분이라도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시간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아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그 1초마저도 아깝게 하고 그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지 말아서 교통사고로 죽는 그 80%의 소방관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핍감에 마음이 지배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못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의 그 환난과 고통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기업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런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극심한 굶주림과 극심한 결핍 가운데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 결핍을 통해서 무엇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한 삶의 결핍이 너무 크게 보이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정이라 하듯이 출애굽기 17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 보인 거예요? 내 자신이 이 극심한 결핍과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서 허덕거리는 그 광경이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이었던 그 양들,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그 장면에 눈에 펼쳐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극심한 결핍과 부족에 마음이 결핍되어지고 마음이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면 소방관처럼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를 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심한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극심한 결핍과 결핍과 갈증이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머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결핍과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것은 곧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 차별들, 또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였던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하나씩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그 속에 상처가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 때문에 그분이 외로워할 때 나도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외로움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 그 속에 있는 그 무시당한 에너지가 내 속에 함께 역사하면서 그 무시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느끼며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결핍은 그냥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 상황이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그 에너지가 울음소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함께 섞여온 인종들이 목마르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울분의 에너지, 결핍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속에서 그 에너지와 함께 공유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한 곳곳의 장막에서 울음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결핍은 단순히 결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결핍은 에너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결핍의 직결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또한 먹을 것도 부족한 결핍의 덩어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는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또한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로 그 에너지가 폭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되어져 있는 이 결핍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것은 대부분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채우고 극복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핍의 힘을 어디에 대했습니까? 우는 데에 그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그 에너지를 쏟아버려서 이스라엘 온 진영에 물이 없으므로 고통하는 그 에너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너의 결핍과 굶주림을 구하고 찾는 데 서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그 결핍의 에너지를 쏟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결핍에서 느끼는 고기를 먹고 싶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먹고 싶다, 하나님으로 그 갈증을 채우고 싶다, 돈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의 그 에너지로 돈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바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결핍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그 결핍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또한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 배부름을 축복하기보다는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싶다, 이 결핍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장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꿈들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 생각들을 궁리들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저녁이나 한 달 있다가 우리 수중에 돈이 벌어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갈망하고 배부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가 벌게 되어지면 돈이 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직도 극심한 굶주림과 결핍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광야라는 이 문제를 쉽게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 속에서 맴돌게 되어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없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저 권사님은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저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고 저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그의 삶은 성장과 변화가 없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왜 광야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이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이 상황만 탈출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를 시편 78편 7절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망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 대상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만족할 것이다,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내 수중에 없을 때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 대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게 되어지면 기쁘고 만족할 텐데, 그러나 지금 내 수중에 그것이 없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바라게 되어지고 소원을 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반역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기쁨이 된다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집을 짓고 내 기업들을 꾸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안정된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본래 의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 아십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크기를 느껴집니까? 그 크기가 어떤 것인지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그려볼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그 크기와 사이즈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전혀 측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환난이 닥치고 또한 극심한 결핍과 굶주림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되풀이 되어지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치는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꿈이나 비전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은 것을 주시거나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크기를 정해주시고, 내가 좋아서 펄펄 뛸 만한 것들을 주셨거나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종살이하던 그들이 자유의 기쁨과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를 측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환호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허리춤이 내려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크기에 대한 춤으로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기쁜 것이 어떤 것이고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어떤 크기를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게 하시는 도구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지를 약속하신 근본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기뻐하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행복하는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그 행복으로 느끼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행복감마저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감으로 푹 젖어들라라고 우리에게 가나안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배우자 때문에 의지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자연의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크기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한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크기를 알고 또 그 크기보다도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식과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소중한 대상자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아내들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내 주의 성도들이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을 상상하게 되어지면 절로 기쁨이 넘칩니다. 매출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회사가 랭킹 몇 1로 척척척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의 크기만큼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표현한 되어지고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시한 채 죽으라고 사업만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돈이 주는 그 위로감, 돈이 주는 그 든든함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든든함이 어떤 것이라고 돈을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든든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돈을 더 모아서 돈을 통해서 더 든든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집니다. 돈을 통해서 느꼈던 그 방패처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 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방패 삼게 되어지면 더 이상 돈을 방패 삼게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을 체험하고 그 크기만큼 살아라고 돈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돈에 온통 우리 인생을 투자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60장에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이 찼든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표현들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광야의 극심한 결핍과 굶주림으로 천철되어진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결핍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굶주림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3편을 대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라는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놓이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이끌게 하면 푸른 풀밭으로 가서 그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 풀을 뜯어 먹어서 배를 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이라는 곳, 풀이 덤성덤성 난 곳이 아니라 풀이 울창하게 나 있는 곳, 정말 고퀄리티의 풀이 존재하는 그곳을 우리는 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풀밭은 뜯는 풀밭이 아니라 양이 눕는 풀밭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위가 4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풀을 뜯을 때에 긴박하기 때문에 그 풀을 다 뜯어서 첫 번째 위에 넣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위에 넣게 되어져서 주위 환경이 적이었고 해치는 짐승들이 얻게 되어지면 편안함을 느낄 때에 그 첫 번째 위에 넣었던 그 풀들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눕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이미 풀을 뜯는 장면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풀을 되새김질하는 장소가 뭐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에 가서 뭔가 뜯어먹을 것이다, 고퀄리티의 그 영양가 있는 것을 섭취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배를 불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하는 물가에 누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되어집니까? 실만한 물가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만한 물가 하면 정말 평화로운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 사냥꾼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물이 많은 곳에 항상 사냥꾼들이, 늑대와 이리와 사자들이 그곳에서 물을 먹으러 오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곳이 바로 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가라는 것은 단순히 목가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리가 가득한 곳, 포식자가 가득한 곳이지만은 또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목자가 이끄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에서 삶의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느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돈 잘 벌리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공부를 하면 인류대학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몸을 건강하게 장수케 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족함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라는 이 반대의 표현은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물질적인 결핍과 굶주림을 느끼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핍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족도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모든 음식을 먹더라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연약하게 되어지면 산의 지미를 주더라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족과 허덕임에 굶주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에 당연히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마음이 채워져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핍을 느낀다. 돈을 아무리 수십억을 주더라도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이 부족함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부족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물에 굶주리게 되어지고 또한 배고픔에 굶주리게 되어지고 고기에 굶주리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이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음료, 참된 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결핍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먹음으로 배부르기 위한 곳이 이 세상이고 나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목자를 먹어서 배부른 상태, 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되새김질하는 곳이 뭡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니까 여전히 광야의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